3월 8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잡혀가는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더욱더 정결해질 뿐 아니라 온전히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6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 등과 갈릴리 내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과 또 파송받은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했고 근데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의 죄를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들을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부도덕한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요한은 지적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자신 또한 그의 의로움을 알고 있기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자신의 생일 잔치 때에 딸이 춤춤으로 기분을 좋게 하자 떠벌린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이렇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불의한 권력자에 의해 불의한 방법으로 고초를 당했고 또 불의한 권력자의 어이없는 언행과 불의한 태도로 말미암아 끝내 죽음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은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나게 되는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편으로 타락한 양심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달게 듣는 그래도 양심이 없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그는 요한의 메시지에 괴로워하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또한 요한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한을 죽이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양심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첫째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욕심을 욕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욕구, 욕심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류의 욕심, 욕구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구 때문에 삶의 추진력도 생기게 되고 삶의 의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욕구, 욕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는 부도덕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욕심으로 죄를 범했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죄악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과 함께 헤롯 안티파스의 양심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다른 것은 바로 허영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영심은 분수 없는 자기 과시의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어서서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허영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사실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네 등분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분봉왕은 여러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의 주인은 로마입니다. 단지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자신이 세워졌을 뿐 나라가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가 극에는 로마 총독까지 와 있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실질적인 통치를 로마 총독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니까 한다는 말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뱉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허영심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허영심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자신의 양심을 끝내 마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헤롯 안티파스의 양심을 더럽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사람만 의식하는 태도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유럽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난무했고 또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의 시민들은 이 깔뱅을 가리켜서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깔뱅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의 도시의 문화와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깔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삶의 좌우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좌우명입니다. 깔뱅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꼬람데오 신앙을 평생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범죄 속에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과 능력을 듣고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처럼 더럽혀진 양심, 불타버린 양심, 실종된 양심, 죽은 양심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도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양심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둑들이 빛나고 있다. 양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양심이 살아날 뿐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양심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처럼 욕심과 허영심 그리고 사람만 의식하게 되면 화인 맞은 그런 양심으로 변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양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심야 기도회로 또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구역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성숙해 나갈 뿐 아니라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연약한 성도 또 월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수술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순교는 다름 아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임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헤롯 안티파스의 화인 맞은 양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욕구에 사로잡혔고 또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양심이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아나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과인 많은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처럼 아버지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이다. 욕구 욕망에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분에 넘치는 아버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영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떠벌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의 이끌려가는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아까요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아버지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나아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되물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오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모를 아버지 시작하면서 또 아버지 구역 모임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19에서부터 17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것 아니라 아버지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며 아버지 서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서로 성숙하며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가정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 보험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장 권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역을 잘 돌아볼 것 아니라 아버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과 권사들에게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길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장 기도에도 아버지 저희들과 모이고자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 은혜를 삼하며 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에 늘 깨어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기를 합니다. 월요일 아버지 수술 앞두고 있는 아버지 성도도 있나이다. 그 외에도 홍수절집 삶을 비롯해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수술 위해 회복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도 맑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있나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박경별 집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윤순호 집사님 서우석 교우님 등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생명을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가지 희닥으로 말음을 알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헤롯 안티파스처럼 욕구, 욕망, 욕심에 사로잡힐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욕구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심령을, 우리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분에 넘치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떠벌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양심이 더럽혀지고 화인 맞은 그런 양심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신명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껏,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